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길게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에 이고니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발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아들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는 저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디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멀리 가서 고기를 잡는 어선을 원양어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 배들마다 냉동시설이 잘 돼 있어서 신선도를 잘 유지를 하지만 예전에는 냉동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을 때 멀리 가서 고기를 잡아도 그 고기가 다시 이제 육지로 돌아오게 되면 상하기도 하고 또 신선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신선도를 잡은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또 물고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오랫동안 그 고기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게 된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하고 막 도망다니다 보면 계속 바닥바닥하게 되고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신선도가 유지하게 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생각이 났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하고 또 바나바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이 또 생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핍박이 생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회는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사람이 각기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박해가 없었다면 핍박이 없었다면 그냥 계속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도망하여 이제 이고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박해가 있게 되고 막 사람들이 선동해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루스드라 더베로 이제 다시 그들이 옮겨지게 돼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또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요.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만 가는 곳마다 또 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박해가 있어서 오늘 이고니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또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서 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면에서 어제 이제 말씀이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바울은 이 동족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꼭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이 겹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 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이제 양쪽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씨는 동일한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가시덤불에 또는 돌짝밭에 또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길가나 또는 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또는 옥토 이것은 마음을 가리키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선동시킨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편하면 좋겠지만 다 순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으면 좋겠지만 혹이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3절을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담대함을 갖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로 대적해서 하늘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는 막 450명이나 막 기송강가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엘리야가 또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하니까 또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를 죽여달라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엘리야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연약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것 같고 뭐든지 뭐 자신 있고 잘할 것 같고 그런데 때로는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엄습해오고 걱정이 엄습해오고 이게 될 건가 이게 잘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염려 속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자기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찬송가 510장도 우리가 작은 등대가 되고 뭐 등대가 얼마나 큰 빛을 비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깜깜한 밤에 그 빛을 통해서 그 배에 바다에 있는 배들이 그 빛을 향해서 육지로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춰서 뭐 저 세상 끝까지 비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빛이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이 지역에 빛이 돼서 하나님께로 이 목적이 있어요. 여기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형제, 부모, 친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70년대, 80년대 막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을 때 저희 집안을 먼저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참 술을 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 안집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라고 새내 교회 다니자고. 그래서 제가 한 3살,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 외가가 다 불교 집안이고 뭐 누다라게 불사가 따르고 막 그런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희 자녀들이 또 우리 이모들이 또 우리 외할머니까지도 외할머니는 정말 이 절을 잘 다니셨던 분인데 어머니 전도를 받고 또 외삼촌 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가정에 또 친지들 이렇게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혼자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막 친지들과 동료들,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베드로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주님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께서도 그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겠다. 자,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여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좋은 낯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항무지잖아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어요. 1884년도에 제물포 지역으로 이렇게 인천 제물포에 그때 나 배가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제물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판젤라 부부가 이제 들어왔는데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사가 정말 이 우리 조선 땅을 보니까 얼마나 황구한지 몰라요. 이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이 조선 땅을 보면서 너무 막막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막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뭐 그러면 좋은데 배척하고 또 외면하고 이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이 한국은 그 짧은 기간에 어떤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고 세워진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사람을 선동하게 되고 심지어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욕까지 줬다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돌로 치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이 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아 제일 좀 밑으로 더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16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14장에서 이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가요. 그때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복음을 들었을 테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제 첫 만남이 이렇게 언제 만났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6장에서는 그들이 서로 합류를 하게 되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지만 옮겨지지만 자리를 옮겼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 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를 잠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는데 이 누가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 사도행전 역사서인데 이 역사적인 이해를 기약하면서 축을 만들어놨어요. 축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베드로, 바울 이렇게 두 축을 교회의 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기술을 하는데 없는 얘기 쓰는 건 아닌데 있는 얘기 쓰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기록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나도 이 데오빌라 각하 당신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누가복음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에서도 이 외에도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걸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보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 요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다른 사도 이야기도 많고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쓰는데 또 한편으로 이 누가가 이렇게 쓰면서 베드로가 행하는 일과 바울이 행하는 일을 동등하게 말해요. 동등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 표적을 행하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그래서 표현을 보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이 낫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5장에 가면 사도행전 5장쯤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처럼 또 여기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뭐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쓰면서 베드로의 행하는 일과 바울의 행하는 일이 동등하게 같은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바울은 유두를 살리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며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며 이런 이야기들을 동등하게 쓰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베드로가 하든 바울이 하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가 행하신 일을 바울에게도 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도 하게 하고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주목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날 때부터 안심해 있던 그 사람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어서 그의 말을 잘 듣고 있을 때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 나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날 때부터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결국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일어나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이 바울에 있어서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안진뱅이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과 진천교회에서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발에 힘이 생겼대.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강건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를 세워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신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이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막 그러면서 제사드리려고 막 제우스 제사장이 막 제사를 했을 때 막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때는 정말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중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전화위복 역사 일어나는 줄은 믿습니다. 마음 같은 데 나가지 않고 모든 거 실패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정말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저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너희들을 방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해서 너희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만족하게 하나님으로 더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다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게 복음서가 제가 20대 때 불렀던 40여 년 전에 불렀던 복음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참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 철회를 하면서 얼마나 밤이 새야 되니까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런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그런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뭐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쁨을 주시고 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저 들에 펴있는 백합을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 같으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의 주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만나 요번 주일날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감췄던 만나를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만나를 통해서 영향을 주시게 되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육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생거 진천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루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들어야 될 사람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 선교를 위해서도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